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행들과 악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불행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번성을 하고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로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히틀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처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50만 명에 이르는 숫자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내전으로 폴포트 정권은 자국민 200만 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2002년도 성탄절 전야에 전무후무한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해안을 강탈을 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미얀마에서 적어도 2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이재민을 낸 사이클론이 일어났었습니다. 같은 해 5월 중국의 스촨성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났고 7만여 명이 죽었으며 18,000여 명이 실종을 당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지진 이후에 쓰나미가 그 밀려오는 장면 앞에 맥없이 집들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휩쓸려가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파로 후쿠오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었고 속절없이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 또한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시무시한 재앙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괴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게 넋을 잃고 쳐다볼 뿐입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마 완벽한 이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피조 세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재를 포함하여 자연재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가 초래한 불행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말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때때로 사람들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2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헬라어는 디오라는 단어로 그러한 까닭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장의 내용 때문에 그 까닭에 심판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하게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노는 재판관이 죄의 내용과 질을 가지고 형량을 선고할 때 쓰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판단이라기보다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서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인 바로 나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심판하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은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뭡니까? 윤리고 법이고 도덕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러한 것을 불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악인과 선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은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죄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의 본질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날이 되면 아무도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오늘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리대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타 알레테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감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던지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목회를 3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토시까지 기록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이 현재의 39권으로 확정된 것은 주전 90년경에 야무니아 회의에서 결정이 났고, 신약 성경이 현재의 27권으로 결정이 된 것은 주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습니다. 물론 소제목도 없습니다. 주 1551년 성경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장과 절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과 절이 너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원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장과 절의 구별이 방해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장과 절의 구별 없이 읽는 게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개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책임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이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한자 한자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제가 그 다음에 설교를 나갈 수가 없는데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에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가 쓴 글이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예수님 만나는 걸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 참남한 놈이네. 네가 몇 살인데 도대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너를 보기를 그렇게 소망했느냐고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 능력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같이 봅니다. 눈 뜨시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제하고 어떤 내용을 첨가하는 일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생각 깊이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성경 위에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저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과 벨직 고백서를 성경과 더불어 공부를 해야지 돼요. 왜 영국이라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놓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국의 젊은이들이 성경에서 자꾸 멀어져요.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보며 고민을 해요.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151명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나라에서 4년 동안 연구를 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그리고 대요리고 소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절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꾸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길을 가다가 그 구름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있고 읽고 있고 설교를 듣는다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기도하자고, 설교를 들으러 오기 전에 이 기도를 하자고 당부를 드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을 들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알아도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게 되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인들의 세포가 60만 개에서 60쪽에서 70쪽이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 속에까지, 그 60쪽에 70쪽의 세포들 속에까지 말씀이 들어가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른 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경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는 단위의 말씀을 가지고 쓸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요약된 대지만 가지고 와도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태해지는 것을 첫째 막아야 돼서, 그래서 토시까지 다 기록을 해요. 이 설교도 금요일날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밤을 꼬박 세워서. 제 소원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모시고 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의 삶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할까? 그래서 새벽에도 그냥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저는 새벽단에 서는 법이 없어요. 충분하게 묵상하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새벽에 나가요. 수요일도 그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호소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공예배 빠지지 말자. 한번 선포된 말씀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을 하실 거잖아요.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에 평화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 한 전단지가 사람들의 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대요. 이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살포가 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살포를 했는지 히로시마에 있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읽었다는 거예요. 왜?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전단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에어포스. 그러니까 미국 공군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대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경고를 받아들였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래서 그 경고대로 히로시마를 떠났대요. 정든 고향인데 자기의 사업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그 경고를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그것을 미군이 하는 심리전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 지표면의 온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섭씨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위에 그 상공의 온도는 섭씨 10만 도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과 동시에 죽은 사람들은 불에 타가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나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몰아갔나요? 그 경고의 전단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그들을 나누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마지막이 있다고.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뭔지 아세요? 종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에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의 죽음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어저께 부부학교를 하면서 어제 특별히 또 월삭 새벽 예배였잖아요.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사역을 했어요.
밤 9시를 넘어가니까 몸이 막 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시 반을 넘어가니까 왼쪽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사역을 마치고 그래도 부부들을 끝까지 격려하려고 끝까지 남아서 남자 성도들을 허그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올라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7시 반이에요. 온몸이 퉁퉁 부어서 제가 언제까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 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호련히 그날이 올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그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게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호련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요. 아무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족하디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연시킬 때마다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발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할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번 더 할까요? 같이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